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어제 말씀 11, 12절과 연결해서 11, 12절의 결론으로 읽어도 되고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이 말하는 이 영생 이야기를 20절이 또 이 영생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3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설명을 11, 12절 하면서 함께 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영생, 이 본래의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과 우리가 얻은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언제 얻는 것인가, 또 그 영생은 무엇과 같은 건가, 뭐 이런 것 어제 봤던 이야기인데, 우선 본래의 영생,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물론 영원하지 않고요. 뭐 기껏 살아봐야 100년, 100년 살면은 엄청 산 거고, 보통은 80년, 90년 하면은 생명이 다 하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우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 믿는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영원에다가 생명을 붙이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 인간인 것처럼 나의 생명, 이거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 안 쳐. 그죠? 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세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11절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11절은 내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을 증거한다로 시작을 해서 첫 번째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익히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성육신 하신 것이지만 성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의 본래의 본래의 영생인 거죠. 성자 하나님에게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그랬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들이 곧 영생이시죠. 하나님이 곧 영생이시죠.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 않고 그는 영생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나는 생명이니 할 때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영원하니까 영원한 생명, 줄임말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 그런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영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생명과 내가 분리된 개념이에요. 근데 그는 생명이다 할 때는 그가 생명하고 동의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 개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영생 생명 개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그러면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이고 13절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와서 내 주머니에다 넣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어제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그래요. 영생은 주어죠. 영생이란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적인 영생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의 영생을 말할 때 우리의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이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 이것은 관계적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안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안다는 말을 많이 하느냐면 그 당시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쓴 책이 이 책이죠. 요한일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신비 체험을 통하여서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영적 지식에 대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단 때문에 성육신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 13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적 신비 체험을 통하여서 영적 지식을 알아서 영생을 가져라. 이게 영지주의자라면 믿는 너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은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느냐 할 때 죽은 뒤가 아니에요. 죽은 뒤에 영생 얻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여기서 영생을 얻고 죽은 뒤에도 그 생명이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죽은 뒤의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기회가 끝났어. 살아서 예수 믿어 영생 얻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생하는 거지. 살아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의 기회가 없어요. 영벌이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곳이라면 지옥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벌에 처하는 그 차이인 거죠. 천국도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사람이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안 해요. 영벌이라고 하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A가 B 안에 있는데 B가 A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다. 이거는 이미 너희에게 있다. 이 영생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쓴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이 영생, 구원, 믿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런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나가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영생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 말이 그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이야기가 반영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의무가 하나님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그의 뜻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게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해도, 아니면 뭐 천일 기도, 백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안 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데도 들어주신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다고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가 응답돼서 망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믿는 사람이 그의 뜻을 구했으면은 그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기도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얻은 줄로 알아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은 묘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성경의 난제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구한다라고 하는 14, 15절에 기도라는 측면에서는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죠. 어쨌든 구하라 하는 것에서는 맥이 같아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뭐 성령 회방죄 뭐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다른 곳에 나오는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데 안 하는 죄, 또는 남들이 무슨 성령의 은사를 뭐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본문의 문맥을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라는 단어를 써먹죠. 왜? 사람들이 자기 비판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사람들일수록 그거 많이 써먹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 우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니다. 죄를 구분하지. 성경에서 죄를,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눠요. 대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큰 죄, 작은 죄를 성경이 나누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큰 죄, 작은 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지 않는 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죄, 회개치 않는 죄가 있을 뿐이죠.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고 자기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게 요한 1장 5절로 10절에서 하는 말이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죄 없다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1장 9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 회개치 않는 죄예요.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래요. 죄를 안 지은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치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 번째,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를 말한다라고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목록을 제시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뜬금없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문맥을 봐야 하는데, 문맥이라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까운 문맥, 먼 문맥. 가까운 문맥은 이 말씀의 앞뒤를 말하는 거고, 먼 문맥은 그 책 전체, 요한일서 전체, 그리고 더 나가면 성경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건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맥을 봐야 하느냐면, 지금 이 말씀이 13절서부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일서의 그 쓰게 된 동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영지주의자를 반박한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이 5장 1절 이하에서도 그 영지주의자 반박하는 이야기를 1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봤죠.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고, 십자가를 질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예수만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은 악한 영이다. 이 선한 영이신 진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 왜? 창조는 물질인데 물질은 악하니까. 이게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플라톤 철학과 종교가 결합해서 만든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최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생명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1장 1절로 4절의 서론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했다는 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부정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성육신, 물과 피와 성령 이야기를 5장 6절 7절에서 했죠. 6, 7, 8절에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은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일반 윤리적인 죄, 이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면 얼마든지 사함을 받지만, 이단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단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근데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입술로도 하고. 그러면은 이단에 빠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 채로, 이단에 빠진 채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결국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죄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다른 성경 다른 쪽에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이 죄들은,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아까 제가 말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회개하는 죄입니다. 18절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죠.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왜 범죄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어디서 말을 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을 했어요. 9절 이하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 10절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씨가 그 속에 있다. 이 씨라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 잠깐의 실수라든지 그런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한 채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참 성도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단에 빠졌어도 그런 사람은 한동안 뭐 이단에 빠져서 한 1년, 2년 또는 뭐 5년, 10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거듭난 자는 예수를 부인하는 범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지금 16절로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거기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면 지난해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6, 7년, 7, 8년 전, 오래전 이야기죠. 어떤 여자분 둘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아주 예배를 잘 드려요. 찬송가도 잘 부르고 예배 끝나고 저보고 막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웠다고 그러고 한동안 저에게 이 설교 들은 것에 대한 감상평을 은혜 받았다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느냐 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통일교인이야.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데도 찬송도 잘하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대화를 했는데 이제 왜 왔는가 하고 봤더니 목사를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온 거죠. 그런 사람들도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 돌이키기가 힘든 겁니다. 죽은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죽은 안상홍이가 남자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돌이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이만희를 신처럼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신천지 있다가 돌이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한번 물들면.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19절로 21절은 그래서 어떻게 요한일서를 결론을 내리느냐면 소속의 확신을 분명히 하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확신에 대한 거예요. 영생의 확신 13절, 기도 응답의 확신 14절, 사죄의 확신 16절로 18절, 그리고 소속의 확신하고 19절로 21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의 소속은 어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주장하며 신비체험으로 얻는 영적 지식을 주장하며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 그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진짜 영적 지식은 뭐냐?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거다. 이 참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 이거를 가진 자는 이미 영적 지식을 가진 자예요. 무슨 신비체험으로 또 무슨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참 지각, 참된 지식이다. 그리고 그분이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했다는 이 소속의 확신, 이거를 분명히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으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런 거예요. 21세기는 교묘한 우상들이 참 많죠. 사상, 철학, 스포츠, 레저, 심지어 종교도 우상인 경우도 있고 연예인, 스타, 웰빙도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이놈의 웰빙 때문에 요가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교회 집사인데도. 그런데 이 모든 우상에서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신 그분 안에 있는 삶,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전체를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과 기도 응답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망에 이르는 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신 그리스도의 그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소속이 우상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해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